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셋째 주에 들어서는데 그 이번 주의 주제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네. 그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는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그 계시록 말씀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4대는 지역 이름이에요. 다 교회의 이름이 다 지역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4대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다 그런 이름들이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4대는요, 4대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 지역의 분위기와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건축물이 크다고 했을 때 아마 그곳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숨어 있었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건축물들도 크고 화려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어, 품위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화려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웅장한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도 지역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합니다. 4대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활력이 넘치고 열정이 있다는 말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분위기에 맞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화려함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그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활기차고 활력이 있고 그다음 화려하고 4대 교회 그 부유한 도시에 있는 부유한 도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써 보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 활력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자와 없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대교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고 나는 안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위를 보면서 나는 그걸 보면서 분명하게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사실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가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열심히 있고 지금 나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고 매일매일 성서전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것도 내 행위를 다 보시고는 너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말을 들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각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거 자각하지 못하니까 고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마 사대교회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설교 때 이런 말 종종 듣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반성을 할 때 교회의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문제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교회들마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은 문제 없지만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기들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칠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뭐 이제 이러면서 시작해요. 안 그렇게 뭘 안 그래요. 똑같죠.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대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혹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행동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태도를 취해도 실상은 행동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어떤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그럼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4절에 보니까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로 봐서 여기 보면 죄악에 물들지 않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행동은 바로 죄악에 물든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악에 물든 행동. 그럼 보십시오. 죄악에 물든 행동.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에 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스며 들어간 겁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인데 개역 개정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이 표현을 하면 죄악에 물든 거죠. 옷이, 내 몸이. 지금 사대교회는 로마 시대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황제를 잘 숭배하고 거기에 맞춰서 로마의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 영적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 가던 시대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사대 지역의 그 교회가 지역에 잘 녹아들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행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물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갔고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었던 교회였는데 세상에 있는 죄악된 것에서 같이 있다가 그곳에서 그냥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같이 더럽혀진 거죠. 물들어진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옷은 더럽혀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사대라는 그 도시 분위기에 걸맞게 교회가 활력을 갖는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은 이거를 죽은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습이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쉽게 쓰나 사실 너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 말씀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함이 지배를 하고 있는, 악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 시대의 현상과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보면, 역사를 보면 악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악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단지 그냥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세상은 악한 지배구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러시아 같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독재자가 있어서 그것만이 악한 나라가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본 중심이에요. 자본 중심. 현재 신자유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수익이 집중되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과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 그거를 최대한 일으켜서 그것을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요. 흘러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람들은 빚을 져요. 그리고 돈의 지배를 더 깊이 받는 구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지금 경제 구조를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끌려가고 있죠. 워낙 이 힘이 거세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잘 살아간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 시스템에 잘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잘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은 곧 악한 구조, 지배 구조에서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긍해야 돼요. 빨리 수긍하면 할수록 적응이 빠르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이의 기회와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그래서 곧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돈을 내 것으로 갖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 불평등 이런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보세요. 전쟁이 성공의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뭐 얘기하죠? 어느 나라는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나라는 잘 살겠구나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게 얼마나 악한 구조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들의 다툼과 그 가운데 악이 팽배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옷을 씻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에 문제의식이 없이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다는 바로 그것,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가다 보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그곳에서 나의 삶을 살면서 내 옷을 씻지 않고 내 모습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문상 온 거기 일간지 신문 기자분들을 만났어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이 워낙 그 많은 활동들을 하셔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문상으로 온 거죠. 같이 만나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기자분들하고. 대선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대선 이야기가 살짝 나왔어요. 얘기들을 다 안 하려고 했지만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목사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물어요.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무속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 얘기를 묻습니다. 아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번 대선에서 여당은 반대편 대선 후보가 무속에 상당히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네거티브를 건 거예요. 일단 지금 선거니까 선거 전략으로 한 거죠. 그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자가 말하기를 네거티브를 걸었던 그 당 관계자들과 의원들은 그 의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무속 신앙이 이렇게 그 후보가 연루됐다는 것이 부각이 되면 이제 이런 걸 기대한 거죠. 반대편 당 후보가 무속 신앙이 깊이 연관됐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계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할 것이라고 여겨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걸었대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교회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거에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왜 당황했냐? 이 기독교는 무속 신앙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섬긴다고 해요.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는 거 갖다 막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남의 동네 가서. 그래서 또 조상 제사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집안이. 제사 안 드리겠다고. 그런데 무속 신앙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 기자가 자기도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화하고 싶은데
기자로서 자기가 이걸 쓰면 이제 한쪽에 치우치다는 이제 비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뭘 기대했냐면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를 하면 그걸 기사화해서 써서 이렇게 좀 문제를 내고 싶었다는 거죠.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교회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저희들에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나? 무속신앙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본주의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왜 무속신앙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그 대화 끝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기독교가 무속신앙보다는 부동산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이번에 수치로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수억대 차익이 생기고 세금은 그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될 적은 액수인데도 그 얼마 되지 않는다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그 공약 때문에, 그것도 다른 건 비교도 잘 안 했어. 하여튼 그 공약을 듣고 이게 아마 돈에 몰두하니까 말씀 보이지 않는 거죠. 유일신 신앙? 웃기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웃기는 얘기가 된 거죠. 이번에 그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이번 투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우리나라 각 교단 대표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하는, 다 각 교단의 대표 대형 교회가 다 있어요. 강남에, 그리고 용산에 있거든요. 그 강남과 그리고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 벨트 지역에, 그 지역에 이 지역에서 부동산 세금을 내려준다는 후보에게 몰표를 줍니다. 특히요 강남은요 기독교 인구 분포가 30%가 넘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그런 강남의 어느 동투표소에선 최고 90%까지 몰표를 줍니다. 그 동 이름을 대면 그 동과 함께 큰 교회들 이름이 떠올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세상 사람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회는 떳떳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오늘 말씀에 계시록 1절 말씀에 사대교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요. 사대교회에 보낸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읽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교회들에게 전하는 거겠죠. 그 얘기는 뭐죠? 결국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의 행위.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서 보자면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설교하겠지만 사실 너와 교회는 죽은 자야.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겠으나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세상에 속하여 물들어가고 있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즐기고 있는 너희여 악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에
한국 교회의 모습에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오직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거의 기회가 이제 없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순종하라. 지금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까지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 받았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해야 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자꾸 누리려고 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지금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새로운 거 찾지 말고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심장이 다 멎어가고 죽어가는 자의 심장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는 의사 같아요. 제발 일어나서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순종하라.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런데 많지 않아요. 몇 사람. 소수예요. 지금 앞서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4대 교회에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그 중에서 깨어서 돌아오는 이가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소하고 가능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 돌아올 자들 그 몇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위로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몇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니까 우리는 그 몇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몇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왜 매번 교회를 비판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비슷한 말씀들을 제가 자주 하기도 하고 이 최근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다른 큰 교회들은 다 문제란 말인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겠어? 예, 문제예요. 문제.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들은 소수라니까요. 다수를 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보시기 바래요. 사대교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옷을 찢으며 옷을 씻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나의 것을 내어놓아 다른 이를 살리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제자들, 그게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어찌 이 분명한 길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들은 말씀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이 말씀 한번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이것이다. 다니엘서의 약속처럼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건 어떨 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처럼 빛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핍박받아 사대교회 같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 땅속으로 묻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사역자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편지를 받는 제가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 올바른 길로 가고 올바른 말씀을 하며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 모습이 되기를 저도 먼저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는 자,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 여러분들이 서셔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주님이 세워질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속하여 있는 이 한국 땅에, 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주님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으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모습을 씻고 주여 내 행위를 오늘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저 또한 주님 앞에서 질책하시면 그것을 달게 받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져 있는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공동체지만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드러나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호소를 듣고 그 앞에서 먼저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줄만 알고 자랑할 줄만 알지 그 앞에 서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